저번 시간에 우리 새 언약 성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성소를 알려면 2300주야라는 다니엘 8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300주야의 시작이 70일에였습니다. 그래서 70일에 대해서 다시 조금 배우고 또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성소를 지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하늘 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소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 성소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 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이루어지면 첫째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2300주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웠는데 특히 이 71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1회 동안에는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한 일회가 있는데 이 72회 동안에 6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이라는 것은 다니엘. 예. 다니엘의 백성은 북방 이스라엘은 벌써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이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1일 1년 원칙을 통해서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간을 더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72대는 2300주야에서 떼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는 말은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까지 나오는
70일에는 2300주야에서 띄어냈고 시작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의 동안에 큰 6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첫째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렇게 이 허물이나 죄나 죄악은 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죄하고 관련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 십자가. 예. 그리고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사람으로 가리킨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원문상도 많고, 예, 그런데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은 것은 AD 27년에 침례를 벌써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만나는 것은 70일 동안에 이때는 지상 성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 성소가 기름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에서 이 6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가 봉사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와 죄악은 십자가에서 처리됐고, 영원한 의, 환상과 예언, 기름,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가 기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2300주야 안에 71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71회는 490년이고 이 2300주와 71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은 3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아닥사스다의 영을 쫓아 BC 457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457년 또 70일의 끝인 AD 34년 그리고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구원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세 기간을, 이 예언을 없애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늘 시온산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정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언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7년 BC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7일에는 49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언약궤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 성소, 예, 하늘 성소 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이때가 AD 27년인데 이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예,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침례받는 거. 예, 그래서 7일에는 408년에 이루어지고 그때 거리와 해자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기간이 BC
438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438년에서 408을 빼면 26년인데 BC에서 AD로 넘어올 때 BC 10년, BC 9년, 8년, 7년, 6년, 5년, 1년, 그 다음에 0년, 다시 AD 1년으로 넘어가는 이 0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더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AD 27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죠. 기름 부음,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이제 여기 한일에 이 한일에는 7년인데 한일의 절반에 제사가 금지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옛 언약 성소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가 폐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이제 하늘 성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27년부터 거꾸로 나가도 7일이야 62일을 빼면 정확히 457년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따져보면 정확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71의 끝 AD 34년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 성소가 봉사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71회는 7일회와 62일회와 한일회가 있습니다. 한일회는 7년입니다. 그러나 이 한일회의 중간인 AD 31년 예수님이 3년 반의 봉사를 통해서 메시아 봉사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6가지 중에서도 허물과 죄와 죄악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3가지 영원한 의와 이상과 예언이 이루며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지상에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죄인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늘 성소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동안에 6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허물과 죄와 죄악이 용서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죽은 모든 아담의 후손을 아담과 함께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둘째 사망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는 죽음하고 완전히 다른 죽으신 것이죠. 정죄되어 죽으심으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죽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인류는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것을 더
실은 상세하게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영원한 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의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5절 침례안이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리새인까지도 침례 받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도 오셨죠. 그러니까 침례안이 말겼죠.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 같은 죄인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말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시는지 이유를 말하셨을 때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첫째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례에 대해서 우리 조금 있으면 좀 배우게 됐는데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성서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뭐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살지 않았죠.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사셨다면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8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의를 영원케 한다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하늘로 가야지 보혜사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른 깨달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첫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 해결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이 해결돼야지 우리가 영원한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의에 대해서라면 여기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면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초실 요제절의 실체가 되셔서 곡식잔 한 단을 흔들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셔서 초실절의 실체가 되셔서 무덤 속에 사단이 꽉 무덤 속에 죽은 의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때 사단이 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가 일어나고 초실 요제절 예수님의 메시아의 성취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의 피로 이 사망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하나님께 초실 요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0절은 성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초실 요제절에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실 요제절, 초실절의 실체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새 언약의 하늘 성소의 성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우리 재림 성도라면 읽어야 되고 이 히브리서야말로 하늘 성소 봉사, 새 언약 성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면 됐지, 십자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예,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예, 우리는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이 환상, 이상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 그 72대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이상,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54절로 56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70일 동안에 다 예언된 거 있습니다. 계시되고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또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은 십자가고 영광은 부활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2300주의 안에 있는 70일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시작과 하늘성소 봉사의 시작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70일의 예언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또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70일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면,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예언을 이렇게 주신 것은 진리의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 예언과 계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것은 곧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70일의 기간에 성취될 것인데, 이것의 성취는 성경의 모든 계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 안 된 계시와 예언도 때가 이룰 때에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언이 그대로 70일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2300주야 마지막 부분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2300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하늘 새 언약 성소를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70일의 안에 이 6가지 예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가 기름 붓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하늘 중보에 대해서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며,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상에 남겨둔 예수님의 몸인 지상의 교회가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 성소가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참 장막은 하늘 성소죠.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시는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보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 성소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봉사를 하신다는 말이고, 또 히브리서 9장 8절에도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이 70일 동안에 서 있는 그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 장막은 모세가 모형과 모형과 그림자로 지는 거죠. 그동안은 71회 동안에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성소죠.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 12장 12절로 13절에도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는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11절에도 성령이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 새 언약 성소를 깨달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성소의 첫째 칸에 떡상이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촛대는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는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 그 촛대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보고 그 일곱 촛대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9절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일곱 개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이 스데반은 이 하늘 성소 봉사를 본 것입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그 돌 맞고 사도행전 7장에 돌 맞고 죽을 때에 뭐를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AD 34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쓰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AD 34년부터 하늘 성소 봉사의 실체적인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그것을 스데반은 보시고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회개의 경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71회 동안은 유대인을 위한 봉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때는 AD 31년이죠. AD 31년으로 아직 71회의 끝이 3년 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유대인을 위한 특별 기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사실을 지극히 형식적인 면에서만 말한다면 예수님은 70일회가 끝나는 AD 34년까지는 유대인을 위하여 하늘 성소 봉사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AD 34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본 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역사적으로 계속될 그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온 인류를 위하여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유대인을 위한 특별 기간이 끝난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 후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어디로 시작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사마리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은 70일의 연대 개성과 함께 다시 말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봉사와 관련하여 이 6가지 사건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도 미쳐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 이 성경절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 우리 예언된 교회인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형성된 것이고 이 하늘 성소 봉사를 땅끝까지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의 시작이 457년이고 AD 34년 7일에 62일에 한 일의 절반에 정확하게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기름 부음을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죠? 지상교회가 생기면서 이 3년 반은 제자들이 섬겼고 AD 34년부터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늘 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AD 27년부터 34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봉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 일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시는 일, 그때가 이방인 복음 전파 전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810년 동안 AD 34년부터 1844년까지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것인데 이 역사적 예언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우리 성수에 보면 예수님의 뜰의 봉사를 한 것입니다. 뜰의 봉사를 통해서 죄를 예수님이 어디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옮겼기 때문에 죄는 용서됐지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2300주야 그때 성소가 정결할 때 완전한 죄가 도말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그 위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도말되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2300주야 끝에는 무엇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지 성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구원과 삶의 원리, 이 성소는 하늘 성소를 알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진 것처럼 특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의 교회가 형성되고 증거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 성소를 알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뜰의 부분이 있고 성소 안에 있는 첫째 간 성소, 또 두 번째 이 지성소, 예. 이 계시된 천국의 모형,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소에도 이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이 있었죠. 예,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설치하신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 언약 성소, 곧 천국의 실상을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호와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 중에란 말이 영어는 어몽입니다. 중에 거할은 이 히브리 말로 샤칸인데 거주하다, 머물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복기 모르고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것은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하늘 성소의 축소판으로 그거를 시내산에서 보여주고 이 장막,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인데 겉모양만 축소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있죠? 예, 성소 봉사. 우리를 섬기는 성소 봉사에도 모본이기 때문에 이 성소 첫째 칸이 뭐냐, 뜰이 뭐냐, 그런 기구들만이 또 중요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축소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고 신약 성서에는 직접 와버렸습니다. 예, 이 구약에는 어몽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본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여기는 어몽인데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계시기 위하여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이기 때문에 살 자가 없죠. 그래서 그 신성을 육신 안에 가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니엘서 2300주야 안에 그 70일의 안에 그렇게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성서봉사,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행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언약 성소를 위하여 하늘 성소 봉사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새 언약 성소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어디요? 이거는 영어로 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심령이 새롭게 돼서 친히 뜰 경험을 통해서 성소에서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어디요? 우리 심령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은 7번이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들, 그 성령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훈련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화된 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오시기 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왜냐하면 하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런 준비된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을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셔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의 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요. 마귀가 주인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기심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완전히 하늘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옮기셨죠. 그리고 마지막 조사심판 성소정결을 통해서 대속제일에 그 피를 이 시은 자 위에 뿌리는 일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나오셔서 성소정결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마귀가 죽고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친히 기록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는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심령을 이 돌 같은 마음은 오직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만 부드럽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중심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세 지파씩
살았는데, 첫째,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장이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었습니다. 또 이 남쪽 지파에는 루벤, 시므온, 갓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벤자민이었고, 북쪽에는 단이 대장이었던 것. 단, 아셀, 납달이,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 개 하니까 12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 12인가요? 13인가요? 예, 12 같은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된 지파는 12이지만 계수되지 않은 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아니, 레위 지파입니다. 예, 레위 지파는 여기 없죠? 어디에 있어요? 요 성소 가장 가까이에 레위 지파가 진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내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예언에 잘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과 성소 건립을 위해서 배우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는 그 무리에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함, 그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리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예언의 지도를 따라 정확하게 무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노에서 십계명을 깨는 일을 통해서 그 언약이 파괴된 걸 알고 모세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지파가 나오라고 그랬죠. 그때 오른편에 쓴 레위 지파였고, 그러나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왼쪽에 서라고 그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이 레위 지파가 싹 죽였죠. 예, 그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예,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 지파라. 그렇기 때문에 3일 길을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바로는 자기네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굽 사람들은 금이나 뭐 이 짐승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에서 장자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지만 누구는요? 레위 지파는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장자가 됐지만 레위에게 장자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계수된 12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갔지만 레위 지파는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언약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에 맺은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